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러한 교리적인 질문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윤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어떠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로움의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너희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인 공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적인 의로움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의로움이에요. 이 법적인 의로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통하는 의로움입니다. 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 너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았구나. 이렇게 의롭게 칭해 주신 거예요. 실은 이건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또 실제적인 의로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로움.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로움이 다 완성되면 좋겠는데 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의로움을 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simul iustus et peccatora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위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의롭다,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의로움과 실질적인 의로움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말씀 가운데 의로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보고 죄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속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소유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그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림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부터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그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간격을 우리는 줄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갭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근데요,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자녀지만 어떤 자녀요? 미운 자식이에요. 밉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때론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아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제적인 믿음 안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나니 같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부족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요. 자,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해요.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여기라 말합니다. 여기라 말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의 말로 변화시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요,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를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바뀌어요. 때로는 그것이 세례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받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내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법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열매라고 여기라라는 거예요. 자,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에 의도와 목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멸했다는 겁니다. 내가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했기 때문에 뭐뭐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말은 보장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보장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똑같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죄의 몸은 멸했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걸 선포해 주셨어요. 너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요? 옛날 버릇이 남아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생각에 난 아직 변하지 못했어. 난 아직 죄가 나를 주장해. 난 왜 이렇게 살까? 그 마귀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너는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아직도 옛날의 모습대로, 죄의 모습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첫 번째, 여기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도록 여겨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악에 살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와 그 이상적인 내 삶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면서 살라고요. 여러분이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의로운 자로 여기면서 살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죽었는데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난 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 두 번째는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립니까? 여러분, 집안을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집안이 더러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버릴 걸 못 버려서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로마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걸 확증했으면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때로는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죄가 나를 이끌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나를 명령하고 죄가 나를 이끌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부모님 앞에서는 안 하지만 장인애끼리는 뭐 반이 욕이에요. 제가 여기 오마공원 많이 걸으면 학생들이 뭐 학원 갔다 오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냥 말할 때마다 욕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 습관적인 죄, 그걸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에 의해서 욕하고요, 습관적으로 남을 흉보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갔는데 그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도요, 그 나쁜 습관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막 술 먹고 약주 드시고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남아 있어요. 무엇인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드리라 말이에요.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정하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졌으면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병기,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믿음,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면요, 내가 죽음 가까이 간 사람은 인생의 변화를 느껴요. 큰 사고를 당했던가 병으로 인해서 죽음 가까이 갔던 분들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인생의 길이 때로는 바뀌어요. 왜 그럴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 앞에서, 야, 내가 이러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그대로 죽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결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상품권을 줬어요. 상품권 줬으면 상품권 백날 들여다봐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사야죠. 마트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가전제품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상품권을 주셨는데 그냥 나는 그 믿음만 바라보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 약속하신 것만 생각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길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난 그냥 구원 받았어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연합하라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의 역사는 실은 이 연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과 하나님의 그 입김,
그 루하라는 그 숨이 불어 넘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됨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들 모두가 다 다른 지체이지만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포도나무와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깨끗함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와서 가지도 쳐주고요. 뭐가 묻어 있으면 깨끗이 닦아주고요. 다듬어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직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옷 입혀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해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엔 계시지 않잖아요. 직접 보지 못하셨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내가 그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예요. 욕심 많고 교만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만 원했던 이기적인 나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훌륭했던 난데요. 그 옛사람이 지금은 부끄러운 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건 그 옛사람이 죽고요. 새 사람이 된 나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체험을 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그냥 목사님이 성수로 물로써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씻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그냥 몸이 더러워서 씻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갔다 나온 건 내가 죽었다 나온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온 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세례로 받은 것으로 내가 은혜를 얻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입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라의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적폐청산이에요. 그죠? 다들 그래요. 정부가 오면 쌓을 적, 폐단,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산이 됐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깨끗해지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같이요?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은 연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많은 분들이 누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의식도 없죠. 링거를 맞고 약을 투약하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요. 숨쉬기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는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온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서 살아는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뭡니까? 호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우리도 죽은 자와 같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호흡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살아있는 건 뭡니까? 호흡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먹고 소화해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해요.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에게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믿어지어야,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주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의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